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또 어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유케 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고 사망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의 공로, 피값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다 그런 말씀을 하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이야기 속에서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님 질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0데나리온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 빚진 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 탕감받은 사람의 기쁨, 그 은혜와 한 10억억 정도를 탕감받은 사람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탕감을 받은 사람의 은혜는 어느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까? 큰 빚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 탕감받은 게 은혜가 더 크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6장 1절에 그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탕감받은 빚이 많을수록 은혜가 커졌으니까 내가 더 많은 죄를 져야 은혜가 더 크겠구나. 실제로 사실 그 말은 맞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통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시냐면 남들보다는 좀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이 복음을 듣기 좀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청송감호소 같은 1급 살인자들, 사형이 코앞에 둔 그런 1급 살인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알고 그 죄값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보리라. 믿음이 커지죠.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보통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 나는 그렇게 큰 죄 안 졌는데 살면서 그렇게 내가 죽일 정도의 죄는 안 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부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 은혜를 별로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거죠.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가 더해지는 이것은 맞는 논리이지만 이것을 역으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이건 틀린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2절에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고 나서 침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받고 죽고 부활한 우리가 어찌 이제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 살겠느냐고 논리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이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던, 지금도 여전히 좋게 여겨지는 그 죄성을 죽었다 여기고,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새롭게 태어난 부활한 존재라고 스스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감성을 통해서 내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가지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부활한 자로서 살아났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답게 죄의 몸을 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부활한 사람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지 못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이전에 믿던 자들도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의 몸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린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있는 걸 있는 걸라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지구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눈에 보이는 달이 있다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자 같이 여겨서 믿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습관 중에 한 가지여야 합니다. 죄에게 나의 몸을 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로서, 의의 무기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도 있고, 감정이 폭발하는 일도 있고, 누군가 미워지는 일도 있지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막 화를 내요. 그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내 지체를? 죄에게 준 거예요. 감정이 죄라는 게 아니라 죄 짓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죄가 터져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음욕에 졌어요? 그게 죄에게 우리 몸을 내어준 건데 그렇게 습관을 들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고 친절의 말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서 우리의 입술과 말과 행동,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이냐? 습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죠.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죄에게 주든 의에 하나님께 드리든 습관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따라간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기독교는 이렇게 흑백 논리입니까? 흑백 논리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강요할 수 없지만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부활하지 않아서 죄의 몸이 우리를 자꾸만 사로잡거든요. 그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일 보기로 하고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바울도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몸이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습관이 여전히 강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한다는 그 본성이 있음을 그 연약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죄의 종으로 살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러 가야 한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삶의 반복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마다의 삶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어제 내가 넘어졌던 죄에게 내 몸을 주었던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 보라고. 어제는 실패했었던 오늘은 성공해 보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안 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연습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20분 동안 짧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잠깐 지나가는 거, 재미도 없는 이야기, 들어봐야 뭐 하나? 라고 이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잠깐이라도 예배하는 삶을 멈추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게 시간이 1년이 지난 사람과 좀 힘들지만 내 본성이 안 맞지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꾸준히 섬기며 드리며 나간 사람의 1년 뒤의 모습은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21절. 그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에게 우리의 몸을 드렸을 때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이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정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가정 아니라 뭐 직장에서도 내가 원하던 죄가 원하던 죄를 짓는 일을 하면서 살았을 때 어떤 열매가 있었냐는 거예요. 진짜 즐겁습니까, 그게?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겁니까? 나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는 그 모든 죄된 행동들이 진짜 나에게 소중하게 열매를 맺혔나요? 더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더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에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사람의 삶의 열매예요. 사망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마지막에 얻는 선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잘 아는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열매는 사망이요. 은혜의 열매, 은혜의 선물은 영생이다. 로마서 6장 말씀은 여러분 한 100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고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고 이 길을 따라 말씀대로 살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1년, 10년, 20년이 쌓이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나는 영생의 삶이 될 거라 좀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광의 주인공들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듭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민감하게 살피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지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죄의 유혹을 따라 그것이 마냥 나를 위한 것인 양 속이는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고자 본능적으로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말을 드리고 우리의 일생을 드리기를 소원하며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침내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축복, 부활의 축복, 생명력 있는 삶, 그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